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함께 나누던 에베소서 말씀이 오늘 이렇게 마지막 시간입니다. 많은 시간을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저희들에게 무엇을 전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하반부에 와서 에베소서 마지막 후반부 쪽에 와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전체 타이틀을 잡고 7번의 시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끝까지 기도로 싸우고 은혜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요즘 군대를 보시면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예전 1900년대 싸우던 전쟁터에서 보았던 무기들이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군인들을 이렇게 임무를 수행할 때 보면 방탄조끼도 입고 그리고 이렇게 적외선 망원경도 착용을 하고 그리고 조준경이나 이런 것들도요 아주 최첨단 장비로 바뀌어서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사용만 한다면 군인으로서 전쟁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장비들을 제대로 사용할지 모른다면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정말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라 할지라도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은요 자신에게 지급되는 보호장구와 무기의 사용법을 익숙하게 숙지해야 하고 몸으로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전쟁에 임했을 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을 쏴야 되는데 총 쏘는 법을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전핀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거하지 않고 당겨도 총이 발사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법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요즘에 많은 군대에서는 훈련을 많이 해서 그것을 다 잘 익히고 정말 훈련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한 준비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자청하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군인처럼 저희들에게 지급되어져 있는 무기와 방어구들의 사용법을 잘 몰라서 막상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사용법을 몰라 주저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악한 영들의 그 대적으로부터 뒷걸음질 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의 교리도 많이 배웠습니다. 신학적인 것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또 오늘날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쓸모없게 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에베소서 6장 중반부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으라. 저희들에게 그것을 꼭 소유하고 입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이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전쟁에 임하는 군인으로서, 이 당시에 전쟁터에 임하는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군인이 만약에 자신이 들고 있는 검을 사용할 줄 모르거나 방패 사용법을 모른다면, 투구의 사용법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좋은 무기와 방어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 이것을 온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또 다른 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힘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한 이후에 18절 말씀에서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시작할 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의 마지막 무기를 기도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가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기도가 개인적인 영성생활 그것을 뛰어넘어서 공동체의 그 복음 사역자와 교회 가운데 평강과 은혜를 입히는데 어떠한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정말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한 요약이자 실천적 권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로 무장해라, 복음을 위해서 중보해라,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러한 질문을 들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은혜를 세우며 은혜를 나눌 것인가?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기도로 무장하라입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전신갑주를 말한 이후에 이 기도를 말하고 있는 이유는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무기이고 이 기도는 그 무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서 말했던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성령의 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것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칼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의 화살은 꿰뚫어온다. 기도 없는 전신갑주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빈 껍데기와 같은 전신갑주를 입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무기와 방어구들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도는
정말 모든 인격이 하나님 앞에 집중돼서 드리는 영적 전쟁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내 뜻과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과 뜻에 일치된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결국 기도는 인간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태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이런 분들 계시죠? 기도를 시작하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욕망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려운 문제만 보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표면적인 것만 보고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때일수록 우리의 문제가 커 보이면 커 보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문제 뒤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악학년들을 발견하여서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감정과 욕심이 앞서기보단 욕망이 앞서기보다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탄식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기도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어진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는 우리의 자세가 있을 때 성령 안에서 비로소 간구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 말하는데요,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은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인들은요, 깨어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모두가 다 잠을 자는 것이 아닙니다. 잠자는 시간에도 깨어있는 소수가 있어서 불시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서 전쟁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군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요,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나태해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느슨하게 되고 정말 어떤 공격이 다가와도 그 공격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둔감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무기인 기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늘 깨어있는 영성을 소유함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가 대적하며 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찾으러 다니시는지 아십니까? 깨어있지 않고 잠자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삼키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기도를 하는, 깨어있는 영성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요, 물론 개인적인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기도보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를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르지 말고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하는 기도를 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돌보고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함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합력해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고 함께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적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셔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지체된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아파하고 기뻐하듯이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은 그 전에 말했던 10절부터 17절까지 얘기했던 전신갑주에 문법적으로 연결된 동일한 문장 구조 안에 있습니다. 이 말뜻이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고 모두 기도로 깨어있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시고 교회에 와서 예배 잘 하시고 이런 생활들이 잘 이루어진다고 거기서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숨을 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 기도 안에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아무리 강한 것 같이 보여도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성도는 약한 것 같이 보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가 모이면 모일수록 그 공동체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희가 힘써야 할 것은요,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품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은 복음을 위한 중보자가 되라라고 사도 바울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를 위한 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그들이 쓰러지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요청한 것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라기보다 복음 중심적인 기도 요청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진 기도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바울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가고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안에서 건강하게 지내다 나갈 수 있도록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요청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복음 사역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단순히 말재주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 서는 숫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기도의 뒷받침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과 관계 있는 목회자들을 아신다면,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을 아신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며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이 지내오면서 정말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 저희에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환경으로 봤을 땐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교회를 붙잡고 기도하시고,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지치지 않고 낙심치 않고 앞만 보며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인간적인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라고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의 인간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는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를 위하여 기도에 힘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을 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어떤 이유가 되었느냐?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슬에 매인 사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슬에 매인 사신, 묶여 있는, 갇혀 있는 어떤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신으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도 잡혀서 감옥에 갈 수 있는데,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정말 생명을 내놓고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유가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에 마음이 맞춰져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이렇게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정말 저희처럼 연약한 목회자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가운데 리더가 되셔서 성도님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거나, 또 여러분들이 다른 영혼들을 만나서 주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더욱더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당신들이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싸우는 기도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당신들은 그곳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굴복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도 굴복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어야 그 목회자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께도 선한 것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오늘부터 더욱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그 한 사람, 그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합력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라.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무장한 이후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바울은 두기고라는 동역자를 에베소 교회로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사정과 지금 복음 전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더 위로가 필요한 상황입니까? 누구에게 동역자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옆에서 수종 들고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서 함께 중보하고 함께 합력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두기고를 보냅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이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함께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가자고 사도 바울이 요청하면서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고 있는, 맞이하고 있는, 마주대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은요, 절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안에서 서로 다투고 있다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면 어떻게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두기고 같은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붙잡아 줍니다. 신앙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더 든든하게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요, 이 에베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 필요한 열매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평안이었어요. 영적 전쟁이 치열하지만 성도는 그 전쟁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둔 우리 내적인 영적인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영적 전쟁은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 온전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아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이었어요. 믿음이 있되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2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첫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그 사랑,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느껴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을 때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뜨겁고 변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단지 구원의 은혜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혜는요, 매일매일 삶을 지탱시켜주는 은혜, 믿음을 붙들어주는 은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케 하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신앙의 열매이자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신 그 사랑, 배운 사랑, 깨달은 그 사랑으로 누구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까? 두기고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믿음으로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안과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은혜를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이 왜 기도가 필요한지,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시작돼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삶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전신갑주를 입은 이후에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의 정말 마지막 무기입니다. 모든 전신갑주를 제 기능을 발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고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믿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알려주시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깨어 간구하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저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간구를 이 시간 함께 뜨겁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